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불편한 진실,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머릿속에는 새벽기도 빠진 목사, 장로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 빼먹는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안 하느냐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칩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릅니다. 물론 이분이 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랜 전통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종교적인 삶에 묶여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신앙으로 판단해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더 만들어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넣는 그런 어떤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구별해 가지고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일상화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 버렸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아시스의 프란시스코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코 제자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40일 금식을 이제 쭉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 나가는데 39일째 됐을 때 젊은 제자가 스프 냄새가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프에 숟가락을 얹어서 떠먹었습니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하면서 분노에 찬 그런 눈빛들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코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와서 한 사람이 바로 하루를 못 참아서 스프를 먹어버렸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또한 그 제자에게 스프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저를 들고 그 스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참아가며 사랑하며 아끼는 것이다. 그런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식 안 하는 만큼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굶어서 금식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폭력, 신앙적 폭력에 많이 시달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 상태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적 폭력을 언어를 가지고 아니면 행동을 가지고 그 신앙적 경건의 폭력들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서로가 망가뜨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회에 11조를 드리되 양념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둘 다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느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을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신앙적인 박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자 청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 사람은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철저한 종교인을 대변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는 어렸을 때 10계명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 종교인이죠. 그리고 청년입니다.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점적, 사회적 명성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못 간 사람입니다.
종교인을 대변하는 샘플이지만 결국은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주일날만큼은 안 빠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말 내가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서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불편하죠. 들으면 제가 불편한 진실 첫 번째,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불편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죄 지면 불편하잖아요. 두 번째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나는 좀 어렵게 살았는데, 괜찮게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죄인이네. 불편하죠. 그리고 정말 종교다원론주의 세계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불편하지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올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젊은이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등장하는 거죠. 공간복음에 이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리고 간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아주 사회적 명성도 있죠. 그리고 또한 부자죠. 청년이죠. 신랑으로 따지면 1등감 신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좀 신랑감 첫 번째 순위는 여자들에게 질문했더니 뭐 얼굴 못생기고 키 저만큼 이렇게 작아도 상관없다. 돈만 잘 벌으면 된다. 이 신랑감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여자들 뭐 돈 있고 그런 거 다 그냥 그 조건이 아니라 얼굴만 이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은 조건으로 따지면 정말 1등감 청년이죠. 그리고 아주 내가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1등감 신랑감으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종교적 열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 잘하겠습니까? 젊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0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율법을 다 알지 않느냐? 이 율법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해 왔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죠. 종교인으로 따지면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지 않느냐? 너 가난한 사람이 그거 다 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론이 무엇인가? 기독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 신론, 기독론 이렇게 나가거든요. 교회론, 이런 성령론, 이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면,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17절인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걸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속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단지 선생이냐, 그 당시에 어떤 정말 잘 가르친,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선생으로 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가이사 빌립보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하신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답변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청년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한 분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기독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기독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까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5절 이후 16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하나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또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독론도 잘못됐지만 구원론도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 속에서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 용어로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업적 구원,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론에 잘못됐으면 내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속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10계명 지켰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행위로 구원받기로 하느냐? 그러면 10계명을 네가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럼 너 영생 받은 거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으면 그것으로 구원함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영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사랑했습니다. 참 사랑받는 자녀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건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행위구원을 추구하면 너 행위구원 하나 더 해라. 그게 뭐냐면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를 행위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느니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율법 지킴, 이런 것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거든요.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의 사건도 마찬가지.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뭐였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2번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 물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러면 여기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이게 여기에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영적인 일을 잘 몰랐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을 불러라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보라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일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말하면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능력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학적으로 더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구원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가면 네가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모세가 강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렸습니까? 불뱀을 풀었습니다. 불뱀을 풀었더니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독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만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 다 산다. 기적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모세가 야, 놋뱀 달고 이거 받아온 사람 다 산다라고 소문을 다 냈을 때 사람들이 천막에 들어가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한 사람은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바로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도 우리가 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종교적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회 수많은 직분자들 또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건 위에 그것이 더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폭력을 행사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자녀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엮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